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데 이제 4장 마지막 장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내가 사모하고 내 기쁨이 내 면류관 같은 교회 성도들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왜 이렇게 편지를 쓰는가?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후원하고 선교 활동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이 들어 감옥에 갇혀서 편지하고 있는데 그 후원이 끊기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돕고 후원하고 사도 바울을 향한 너무나 귀한 섬김과 희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내게 와서 복음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달려간 곳이 마게도냐, 유럽의 복음 전파의 시작, 그 시작이 빌립보 교회, 우리가 잘 아는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나면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근데 저들의 섬김과 관심과 후원과 기도가 여러분 끊이지 않았다. 사도 바울을 향한 어떻게 보면 섬김이고 희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 희생을 사도 바울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값진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희생한다. 어려서는 모르지만 크고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줬구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나 또는 후배가 또는 그 주인이 열심히 희생을 한다.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 감동하고 다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하는 지도자들을 백성들이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희생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세워주신 이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이루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희생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섬김을, 그 희생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순복음의정부교회가 4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 영어로는요, For the glory of God, to make God's church great again. 미국의 트럼프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야지 그런 구호를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에 하나님 영광 위하여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가라. 누구 통해서? 저 여러분들 통해서. 그러니까 주의 종들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찬가지,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여러분 세워간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우리 청년들, 교사 선생님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우리 어린 다음 세대에게도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내 기쁨, 내 면류관과 같은 교회, 그 희생, 섬김을 내가 너무나 고맙게 여깁니다. 근데 옥에도 티가 있다고. 빌립보 교회 문제가 뭔가? 티는요,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하고 순두계 집사님이 갈등이 있었어요. 분쟁한 것입니다. 그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이단과 관련돼서 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예방주사 맞듯이 우리 신영욱 소장님 모시고 우리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경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단의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 위해서
없어야 되는 그러한 갈등. 그러나 어느 단체든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있고 우리 직장에서도 왜 이직을 생각하느냐? 그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 해결책을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2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주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 다투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잠언 20장 3절의 말씀을 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다퉈보세요.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합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개하고 싸운다. 그러면 여러분 이기든지 지든지 여러분 초라하다는 거예요. 개하고 실컷 경주를 했는데 개한테 졌다 그러면 개보다 못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를 이겼다 개보다 더한 놈. 개하고 똑같이 돌았다면 개 같은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분쟁하고 다투고 초라한 것입니다. 다투면은요 또 힘을 잃는 거예요. 13개국 아랍연합군이 6일 동안 이스라엘 300만하고 싸우는데 지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300만은 똘똘 뭉치는 게 하나가 되니까. 그러나 13개 나라는 여러분 단합된 그 나라를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눠지면 힘을 잃는 거예요. 분열하면 초라해요. 그러나 하나 될 때 거기에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뉘게 하는 것은 devil, divine spirit이에요. 귀신의 한 일이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보면 여러분 교회론과 관련해 사도 바울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관계가 틀어지면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힘을 잃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분쟁하고 나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을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그 존재를 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볼 때 그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 사람의 존재를 보라는 거예요. 영어는 being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됐어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제는 형제여 자매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뻤는데 멸류관 같은 존재다. 바울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볼 때도요. 이 교회는,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내 어여쁜 신부와 같다. 네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기쁨이다. 내 멸류관과 같은 존재다. 아멘. 근데 싸워서야 되겠냐는 것이죠. 존재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이 귀하고 값지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는 신부와 같은 멸류관과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한 가지 존재를 봤다고 한다면 존재에서 행동이 나오거든요. being에서 doing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자들이 됐다고 한다면 함께 동역자가 된 거 아니냐.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에서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오늘도 보세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 된 공동체이지 않느냐.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이지 않느냐. 그것을 기억하면 그 분쟁, 그 다툼 얼마든지 이기고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축복해 주신 너는 복이 될지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복 주실 때 두 가지 통로를 이용하신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 공동체를 이룬 여러분 형제 자매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웃에게 흘러가지만 함께 신앙생활 동역자된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역자를 왜 도외시 여기고 왜 싸우냐, 왜 다투냐? 우리는 함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것 아니냐. 혼자 서 있는 나무가 여러분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그러나 울창한 숲에 가서 자연에 가서 보셔요. 다 다르지만 함께 있으니까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나무들이 있고 거기다 호수가 있고 흐르는 강이 있고 여러분 그것이 다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자연을 이루듯이 다 다르지만 한 형제요 자매로 통역자로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과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광고하겠지만 2층에 그 로비에서 부스에서 40년 그 역사서 펼쳤는데 역사적인 여러분들 가보와 같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사진이라든지 여러분들 기록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거 보면서 야 40년의 세월, 이 세월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함께 동역하고 함께 수고한 40년의 역사를 동고동락한 동역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지 않습니까? 함께 힘들 때마다 사선을 같이 넘은 자들이죠. 금식하고 부르짖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을 해서 나중에 생명책에 이름까지 다 같이 쓰여진 자들이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 함께 세워진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동역자로 세워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풀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나이면은요 사람이 감정 따라 바뀌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교회 카페트를 까는데 이 카페트가 우리가 붉은색인데 쫙 나눠졌대요. 예수 피니까 이처럼 붉은색으로 하자. 또 어떤 분은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 우리를 훈수장으로 인도하시니까 초록색으로 하자. 그게 뭐 빨간색으로 하자. 초록색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것까지는 아니었다. 미국에 실제로 있는 교회는요. 아니 그러면 하지를 말지. 발 닦아주는 뭡니까 그게? 세족식을 하는데 세족식 하다 싸웠다는 거. 왜 싸웠는지 아세요? 발을 씻겨주는데 왼발부터 닦아줄 거냐 오른발부터 닦아줘. 한 판은 오른발 왼발. 그래서 교회가 오른발 침례교회 왼발 침례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 될 수 있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맞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신 바 된 예수님의 희생, 그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 예수님의 희생을 짊어진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순복음 의정복개를요 날마다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아침에 눈을 뜨면 순복음 의정복개. 우리 성도님들 늘 생각해요. 요즘에는 성전 건축한다고 저녁에도 나와서 계속 우리 주의종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주일날 안 보이는 분들, 아픈 분들. 오늘도 이제 성찬 주일날은 배웅을 하는데 지팡이를 짚고 아프셨던 권사님이 나오셨고 얼마나 반갑든지. 어제도 여러분 철회 마치고 아침부터 바빴어요. 바빠서 모임 끝나고 저녁에 또 저녁 기도하니까 와서 또 기도하고 밥을 먹을 때도 순복음 의정복개, 자기 전에 순복음께, 어디 가서도 순복음께. 여러분 이게 순복음 의정복개를 짊어지고 사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희생을 교회에 와서 한번 묵상하고 끝나지 말고 날마다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죄 없인 예수님이 말없이 십자가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담당해 주심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마귀와 세속의 진노 가운데 죄의 종로를 하던 자들인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다 강건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얻었을까? 얻었을 수도 있까 아니라 얻었나니 이미 얻었어요. 목사님 나 아주 전에 아프고 몸이 안 좋은데요. 그거는 드러나는 현상이지만 여러분 원래는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대신 채찍에 맞아주시고 희생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건강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희생을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채찍 당하심으로 내가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정신적인 병도 마음의 병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부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주신 거예요. 모든 가시와 엉겅퀴 죄 가운데 임한, 죄 때문에 임한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하사 다 담당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하심이 은혜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하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생명을 했는데 예수님 안에 풍성히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 축복하심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번도 여러분 죽음 너머의 삶을 체험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도 지난번에 아내를 잃은 우리 안십사님 오셔가지고 기도 받으셨는데 목사님 지금도 어리둥절해 안 믿어져요. 맞아요. 저도 여러분 살아생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절대로 돌아가실 것이라는 생각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시더라. 사랑하는 부모 형제도 이웃도 여러분 배우자도 자녀도 뿐만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이 세상에 가죽 옷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부터 오셔서 하늘나라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 갈 수 있는 진리가 되셔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갈 수 있는 힘, 능력, 생명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으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영생 복락이 저 여러분들의 영생 복락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부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감정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몸 지키시고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십자가 희생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주여 예수님의 희생이 나의 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죽음을 짊어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희생을 마음에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때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보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겸손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은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오디아 순두계 집사님이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다투고 싸웠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도 주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모습,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겸손한 마음, 어떻게 내가 주님에서 살 수 있을까? 예수 위에서 살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성경에 보니까 이해해 주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이해심이 깊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해심이 없어요. 너무 자기 중심적이에요. 판단이 빨라요. 쉽게 정지하고 판단하고 상대방 알지도 못하면서 빨리빨리, 얼마나 빨리빨리 하면 우리나라 여러분 국제 전화번호 국가 번호가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예요. 82번이더라.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어요. 그 애들께서 얼마나 웃겼는지. 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해심이 깊어요. 요한복음 21장 보시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일이 뭐예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신방하셨는데 제자들을 다 바닷가에 모으셔서 아침 식사하면서 베드로를 딱 바라보시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이 두근반색. 걸렸다.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웬걸요? 여러분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이 3번 멋지게 예수님이 누구야? 욕하고 부인하고 침받고 도망가지 않았어. 근데 예수님이 딱 이제는 끝났다. 예수님 이거 다 까발리는 거 아니야? 이 부끄러운 제자들 앞에 이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세요?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떨리는 마음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 잘 만났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았는데 너 죽고 나 죽고 너 나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잡아뗐지? 고약한 놈 같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럼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깊은 이해심이에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오늘께서 저 여러분들을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가지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7번뿐 아니라 70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70번을 70번 하면 490번이니까 490번 하고 용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7은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해 주라. 그게 여러분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만인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향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죄악 가운데 죽은 잃어버린 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위해서 희생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에서 희생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우리 주님께서 존귀 여겨주실 것이다 말씀하신다. 여러분들을 존귀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큰 영광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